할렐루야. 아멘이 다 어디 야외 예배 갔나요?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좋아요. 여기 할렐루야 좋아. 네. 리액션이 이제 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그 밴더빌트 나온 거 아시죠? 카리지 풋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밴더빌트가 세상에 유니버시티 오브 알라바마 크림슨 타이드를 침몰시켰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일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밴더빌트가 알라바마를 이긴 게 1984. 40년 만에,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겼어요. 어제 내시빌이 완전 다 난리가 나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 경기 끝나고 나서 경기장에 난입을 해서 골포스트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스트, 제가 괜히 뽑는다고 얘기해가지고 이것도 뽑히고 있어요. 지금 여긴 땅에 박혀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골포스트를 뽑아가지고 다운타운까지 2마일을 걸어갔어요. 그걸 들고. 골포스트를 들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2마일을 그 무거운 걸 들고 같이 간 거죠. 우리 삶에도 이런 짜릿한 역전의 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죄에 눌려서, 사망에 눌려서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죄와 죽음의 능력을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삽니다. 골포스트 안 들어도 되고요. 그래도 우리는 노래 부르고 춤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호세아서의 시작은 이래요. 한 가정이 만들어져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 셋을 낳지요. 아들 둘에 딸 하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행복했던 이 가정이 엉망이 됩니다. 왜냐? 전도사님 말씀해 주셨대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스크립트에 써 있는 거 보자면 호세아서를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겠죠. 네, 패밀리 프렌들리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결국 가정이 깨집니다. 그저 한 가정에 닥친, 이게 소리가 갑자기 안 나왔는데, 한 가정에 닥친 불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쉽게 말하면 결혼과 같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가나안 땅도 주셨고 그 땅에서 민족이 번성하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는데 이 많은 복을 다 받았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멋진 나라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이 변하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약속을 어기고 받은 복을 발로 차버리죠.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우상이 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때로는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게 여러분의 그 관심을 다시 데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한번 해봤어요. 자, 집중하세요. 오케이? 집중. 저를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네. 지금 저는 이 바람이 불어서 머리가 지금 완전 엉망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차버렸어요.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황당하세요.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들이 산 것도 받은 복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것마저 부정하는 이 행태가 너무 황당하신 거죠. 너무 화가 나신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가정에 주신 새 아이의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 나라의 이름이죠. 두 번째는 딸인데 로루하마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영어에서 아니요 할 때 no라고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no가 아니고 로입니다. 그래서 루하마 하면 여기 루하마라는 단어는 원래 자궁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왔고 루하마 하면 긍휼이 여기지 않는다. No compassion, no pity 이런 뜻이에요. 딸 이름을 지금 보니까 merciless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지었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딸 이름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인데요. 이것도 로죠. 암미는 내 백성, my people 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로암미 하면 not my people,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이 이름들에 나와 있어요.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둘째 아들은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셋째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으로 모자라서 나 이제 너희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본조비의 유명한 노래를 생각했습니다. You give love a bad name 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그 후렴이 이렇게 돼요. Shot through the heart. 심장을 관통당했어. 그렇죠? Shot through the heart and you're too 몰라? 우리 모르는 거야 부끄러운 거야. 이 노래 너무 옛날 노래인가 보다. 세상에 네. 그냥 꿋꿋이 할 겁니다. 네. Shot through the heart and you're too blank. 너 탓이야. You give love a bad name. 그 다음 어떻게 되죠? I play my part. You play your game. You give love a bad name. Bad name. 이런 게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I play my part.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하는데 You play your game. 장난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관통당한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You give love a bad name. 사랑이란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똑같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이스라엘의 배신 때문에 마치 심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세요. They gave love a bad name.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이스라엘의 배신, 약속을 어기고 우상을 쫓아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무릎을 꿇고 결혼 반지를, 약혼 반지를 내미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그래도 떠날 수 없어.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다시 결혼하겠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will betroth you in faithfulness and you will acknowledge the Lord. 그러면 내가 나를 알아볼 것이다. 2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 또 땅으로 이어지는 이 구조가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땅이 내는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한다.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때에 내가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가 부정어라는 거 다시 기억하시면 no mercy, 그러니까 merciless를 바꿔서 merciful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로암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죠. 그 프로이드의 제자고요. 프로이드를 넘어선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가 꿈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왜 꿈을 꾸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그 꿈에 자주 등장하는 여러 가지 상징이 있어 보이는데 그 상징은 어떤 뜻이 있는지 이런 것에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론들을 발전시킨 사람이었죠. 융이 여러 사람들의 꿈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요. 노인들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꾸는 꿈이 있어요. 노인들이 그 한 사람이 꾸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죽기 전에 꿈을 꾸는데 결혼을 하는 꿈을 꿉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결혼하면 뭔가 젊은 사람들이 꿈을 꿀 것 같은데 융이 관찰해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죽음을 앞둔 분들이 결혼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융이 이런 결론을 내려요. 꿈에 나오는 결혼이라는 상징은 뭐냐? 서로 다른 성격의 것들이 만나서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거죠. 죽는 것도 비슷해요. 현재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갈라져 있죠.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내 삶이 끝나는 순간이 올수록 그 둘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 둘이 서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꾼 이 결혼이라는 꿈은 융이 말해요. 어려운 말로 대극의 합일이다. 서로 극적인 것들이 하나 되는 것. The union of the opposites 라고 표현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도 두 가지 다른 성격의 부분이 같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이스라엘 하나이고 신실하신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배신자 이스라엘이 하나 되죠.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땅의 먼지와 같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루카마,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암미,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못난 모습 그대로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오늘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다시 보는 겁니다. 이 구원의 빛 안에서 나 자신을 다시 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한 교회된 우리 지체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다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놀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도 대극의 합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Union of the opposites.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죠. 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하나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루카마, 긍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암미,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잠깐 이제 바라보세요. 매자매님 잠깐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해보세요. 네. 아까도 노래를 하라고 했더니 말을 참 안 들으시고, 네. 뻘쭘하고, 그쵸? 근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처음 만났더라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같이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저와 같이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보세요. 네. 그쵸? 사실은 되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잠깐 눈을 감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셨고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주변에 주신 우리 지체들을 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